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좋은 주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지고 있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눌리고 또 걱정되어지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그리고 우리 나라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염려를 빛으로 환하게 밝히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미래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11월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은 깨끗한 그릇에만 담깁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굳건히 의지하시면서 우리 진실하게 회개 기도를 올리면서 인생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우리가 받고 누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은혜 없이는, 주시는 능력 없이는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이길 수 없게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그 능력을 덧입고자, 세상을 이기고 싶어서, 주님을 이기고 싶어서, 어두움과 모든 환란을 이기고 싶어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생명의 구원 되시고 복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어두움과 정욕과 교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뉘우칩니다. 후회합니다. 버리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오늘 예배 중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곳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천국의 선한 역사들 우리 삶에 이루어 가도록 오늘 예배 중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고난 중이지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몸을 이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섰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천천히 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벗게 짐 하소서.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걷지만 좁은 길을 밤낮 걸으며 기뻐하겠습니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최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복회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마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신 너희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표대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예당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한마음 예당교회 영아로부터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저들을 믿음 가운데에 보살펴 주시어서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큰 비전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온 성도님들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저희가 1년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지낸 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고난을 저희가 기도로서 무장하여서 기도로 승리하여서 가정이 강성하여지고 이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다 소멸시켜 주시어서 아멘. 우리가 정말 1년 전에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예배당에서 온 일들이 예배 드리는 순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주시어서 저희들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꼭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정말 힘이 없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627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15절 말씀을 읽고 우리 19절까지 교독합시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같이 합시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천국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믿으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우리 가정마다 학원마다 생업마다 하나님 꼭 붙들고 나아가셔서 코로나 이 환란의 시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우리 세상의 흐름 가운데 꼭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천국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붙잡읍시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하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을 다 함께 일어나서 올려드립니다. 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한 우리 찬양 사역자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참 그분들을 좋아하는데 또 그분들 찬양을 즐겨 듣고 은혜를 받는데요. 그분들 찬양 가운데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라는 찬송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모두 축복 구할 때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세상 찾을 때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축복 구할 때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세상 찾을 때 나는 다만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축복 구할 때 나는 주의 얼굴만 구합니다. 모두 세상 찾을 때 나는 주의 얼굴만 찾습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의 얼굴만 찾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찬양곡을 꼭 한번 검색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참 진실하고 또 우리가 이 한평생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찬송곡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이렇게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찾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를 예뻐하겠습니까? 안 예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그렇게 노력하는 그 성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 안 하겠습니까?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성도입니다. 예뻐 안 할래야 예뻐 안 할 수가 없는 성도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그냥 주기 싫어, 뭐 보기도 싫어 이러세요? 아니면 다 주고 싶으세요? 좋은 거라면 귀한 거라면 다 주고 싶으시잖아요. 사랑하고 너무너무 예쁜 우리 그러한 대상이라면 정말 내 모든 것 다
다 주고 싶은 우리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이 인간의 마음에 왜 생겨날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예쁜 우리 그러한 성도에겐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시려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회방 놓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든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우리 마음을 회방 놓고 또 우리의 몸을 회방 놓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 삶의 현장을 회방 놓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 볼 때마다 그러한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느낍니다. 전 못 봤지만 오늘 새벽이죠. 또 한 골을 넣어서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라고 하는 영국 EPL에서 지금 득점 단독 1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최고의 축구 경기 그 리그에서 득점 1위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손흥민 선수가 뛰는 모든 축구 시합마다 꼭 골을 넣습니까? 모든 시합에서 항상 골을 넣나요,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득점 1위라고 할지라도 모든 경기에서 항상 골을 넣을 수는 없어요. 왜 골을 못 넣을까요? 실력이 없어서요? 뭐 훈련을 게을리해서요? 정말 훈련 게을리하면 실력이 떨어지고 못 넣게 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래요? 어떻게든 골 넣지 못하게 계속 막아대는 수비수들이 달라붙잖아요. 자기 팀 자꾸 골 먹고 지면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들 손해나니까 기를 쓰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게, 손흥민 선수가 공만 잡으면 2명, 3명, 4명이 막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장면을 보실 때마다 그냥 스포츠의 한 장면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복, 하나님의 공이 내게 오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공을,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마귀가 사람을 동원하고 또 여러 환경을 동원하고 여러 문제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과거 여러 어려웠던 세월에도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희생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내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고 점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이 전 세계 팬데믹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심지어 강대국들까지 다 제치고 제일 방역을 잘하고 대처를 잘하는 나라로 온 세계가 지금 다 우러러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다 보니 그걸 시샘하여서 우리나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우리나라 망신 주고 우리나라 어떻게든 안 되게 하려고, 자기들 밑에 무릎을 치려고 얼마나 많은 방해들을 여러분 합니까?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다가 참 기가 막힌 기사를 봤어요. 요즘 중국에서는요, 이제 공작을 하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전래 의복인 한복 있잖아요. 한복을 자기들 옷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자기들 과거 명나라 때 만들어낸 옷이라고 한복도 중국 옷이라고 우기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들은요, 자기들 교과서에다가, 아이들 가르치는 교과서에다가 고구려, 발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 광대한 영토를 저 중국 동북 쪽에서 얻었던 고구려나 발해마저도요, 자기들이라고 해요. 다 중국에 속했던 나라들이라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손흥민마저도요, 손오공의 후예라고 그렇게 지금 우기고 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안 보는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회방을 놓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억지를 써서라도, 또 폭력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내 밑에 무릎 꿇히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적나라한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일본이 왜 우리나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항상 우리나라 막 안 좋은 얘기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기들보다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 안 좋게 나가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이 실제로 있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런 구체적인 예를 왜 드냐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받는 그것을 절대 눈뜨고 못 보는, 어떻게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 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실제적 세력,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영적인 사실을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예뻐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예배하신 거 다 받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순수한 믿음이고 우리 순수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 많이 하는 우리 그런 인생이 우리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사람을 동원하고 환경을 동원하고 여러 문제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런 인생 못 살게 하려는 악한 마귀의 이러한 공작과 방해와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예뻐하시며 복을 정말 가득 주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막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좀 거꾸로 얘기하자면요, 마귀가 방해할 때에 마귀 방해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휘말리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그 특징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께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항상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옥 권세를 이기는 천국의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또 거꾸로 얘기하자면요, 마귀는 어떻게 방해하냐면요,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배우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도록 만들어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 수비수 4명이 막 붙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잘 배워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요, 3개, 4개, 5개 우리 마음을 막 괜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요, 하나님께 배우는 것보다도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세상 방식대로 하는 거, 우리 그렇게 마음이 휩쓸려 가도록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과 제가요, 인생에서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데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이게 다 하나님께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 참 소중한 걸 배우는 시간인데 이걸 못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우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내 생각에 파묻혀서, 세상 생각에 파묻혀서 그냥 휩쓸려서 귀한 세월 낭비하게 만들고 귀한 인생 결국 후회하게 만드는 우리 이러한 공작을, 그러한 태클을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자꾸 해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십시다. 하나님께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 배우고자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께 배우는 걸 최우선순위에 두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더 배우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시며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이 세상 자체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역대상 11장 보면 다윗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역대상 말씀 가운데 계속 이제 성령님이 주목을 시키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한 역대상 11장의 본문의 상황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이 12지파를 분열 가운데 통합시켜내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12지파 온 나라 모든 지파들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진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7, 8 정도가 되었을 때예요. 그의 나이 어린 시절 17살 때 너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20년 동안 20년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단시키시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또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국민들을 정말 천국 백성답게 만들 수 있는 왕으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잘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든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뭐 레드카펫이 쫙 깔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됐다는 말을 듣자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분열돼 갖고 사울 편이냐 다윗 편이냐 막 분열돼 싸울 때는요, 옆에 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깔봤어요. 아유, 뭐 쟤네들 저렇게 놔둬도 알아서 그냥 무너지겠네,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다윗을 통해 12지파가 통일되어지고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나라가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쳐들어올 때요,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이 사무엘서 말씀 가서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이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서 다윗 무너뜨리겠다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겠다고 덤벼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뭐 힘을 모아서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장면인데, 자, 우리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한번 15절 같이 읽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산성에 있어요. 산성에 지금 일단 전세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섣불리 싸울 수가 없어요. 수적 열세예요. 블레셋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대군이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군대가 비교할 때 많지 않아요. 섣불리 싸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다윗은 기도하며 지금 전세를 살피고 있는데요. 자, 그 맞은편에 베들레헴 땅이 보이는데 이 베들레헴 땅은 블레셋 군대가 이미 들어와서 다 차지하고 있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누가 태어난 곳이죠?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이 다윗 동네에 나중에 예수님도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자기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따뜻한 그 고향이 블레셋에게 지금 먹혀 있어요. 거기 블레셋 군대가 아주 그냥 바글바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마음이 다윗은 괴로운 거예요. 더 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난 거죠. 야, 베들레헴 그 성문 곁 우물, 내가 어린 시절 우물을 길어서 참 시원하게 마셨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나면서 더 이 전쟁 꼭 이겨야겠다. 우리나라를 살려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 간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내가 그거 한 번만 마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누가 좀 저 물 좀 갖다 줄 수 없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갈망하며 그렇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냥 혼자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 옆에 있었던 장군들 가운데, 동역자들 가운데 3명의 용사가 다윗이 혼자 고백하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벌이는데 세 사람이서 아무리 용사라고 하지만 아무리 전사라고 하지만 달랑 세 사람이서 어떻게 해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빼곡한 블레셋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다윗을 위하여. 지금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다윗이 잘 힘을 내라고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 용사 세 사람이 목숨 걸고요. 베들레헴 우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건 용기일까요? 만용일까요? 하여튼 참 그런 아주 위험한 지금 그러한 공격을 단 3명이서 감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오늘 몇 절 말씀 가서 보시냐면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어때요?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3명의 용사 목숨을 지켜주시고 그 귀한 베들레헴 물을 떠서 지금 다윗 왕에게 격려에 용기를 내라고 이제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물을 받아든 다윗은요, 옳았구나 하고는 벌컥벌컥 마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입니까? 이게 물이에요? 물론 겉은 물이지만 사실 뭐예요? 피예요. 만약 이거 들어갔다가 세 사람 잘못되면 이건 피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내 동역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가 흐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이건 피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19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뭘 한 겁니까? 배웠어요.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배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내가 잘 배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더 신중해지겠고 내가 더 살피겠습니다. 내가 더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우리 앞에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지금 단편적인 이제 장면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 사건 이후 다윗과 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 백배해져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서 저 대군을 격파시키고 나라를 안정되게 이제 세워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잘 될 때이건 안 될 때이건, 뜻대로 될 때이건 뜻대로 안 될 때이건, 좋아 보이는 때이건 안 돼 보이는 때이건 늘 하나님께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안 될 때 후회하고 잘 될 때 우쭐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얕은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내가 사람한테 배웠다, 세상한테 한 수 배웠다, 이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배우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수업받는 시간으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수업을 하나님께 받는 현장으로 삼아내었고 실제로 배워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어제 하루를 사시며 하나님께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혹시 그냥 내 생각과 또 내 감정과 또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세상의 흐름 여기에만 푹 빠져 있던 것은 아닙니까? 사람과 세상으로부터만 한 수 배웠다, 우리 그 얕은 수준 정도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거룩한 본능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임하여 모든 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꼭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잘했다 하시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배워가시며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 배우는 우리 그러한 능력으로 잘 돌파해낼 수 있는, 돌파하고 또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막 부어주려고 하시는가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 지금 베들레헴 성문곁, 내 어린 시절 내 고향 그 시원한 우물물 이거 한번 마시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독백처럼 고백을 했지만 여기 오늘 17절 말씀 가서 보면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이 갈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사실 이것은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고향 동네가 바로 앞에 보이는데 거기 적군들이 막 바글바글하니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어린 시절 내가 참 즐겨 마시던 시원한 그 베들레헴 우물물 정말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 모금 마시면 용기 100배해질 것 같습니다. 누가 좀 갖다 줄 수 없나요? 사실 기도로 드린 것입니다. 여기 이 장면은요, 다윗이 평소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그런 인격을 본받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다윗은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하실 때마다 순종하여 기도를 드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저의 마음속에도 기도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나 기도해야겠다. 이건 정말 기도해야 돼. 그런 순간들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모든 분들이 격하게 다 끄떡끄떡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정말 기도하셨나요?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기도하셨나요? 1시간까지는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셨나요? 지금 보면 또 막 자신감이 없어지는 이제 그러한 애매모호한 표정들이신데, 맞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현실일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그런 사인 주실 때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도했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은 상당 부분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복을 주시려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기도하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하시건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그냥 감정에 휘말리고 내 생각에 그냥 폭 빠지고 세상만 막 어려워 바라보다가 이래 왔으니 자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이 보류가 되어지고 마귀의 태클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현실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그러한 그릇을, 마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을 갖춘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그 그릇에 담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5편 말씀 가서 보시면 역시 다윗이 쓴 이제 기도의 시편인데요.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역시 또 다윗의 하루하루를 보여주는 단면이 나와 있는 것인데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거리가 있고 탄식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지금 여기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게 뭐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 배우고자 기도하는 삶을 다윗은 매일매일마다 추구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거리가 있고 탄식거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내 소리를 기도로 알려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러한 간증에 또 간증을 다윗은 풍성하게 남길 수 있는 것이었죠. 그 55편 18절에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보세요. 이건 그가 응답받은 실제 경험을 여기 지금 고백으로 남기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대군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가득했지만 그러나 내가 주의 백성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전쟁에 임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던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그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셨도다. 간증을 여기 지금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아침에 낮에 저녁에 순간마다 하나님께 배우고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나 기도하세요. 그냥 마음속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여러분, 그거 다 마귀가 주는 태클이에요. 무엇이나 일단 기도하세요. 무엇이나 기도하세요. 내 욕심처럼 보이는 것도 일단 기도하세요. 무엇이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셨어요. 우리 다시 하십시다. 무엇이나, 아무 것이나 일단 기도부터 하자. 제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이 땅에 모두가 기도할 마음이 드는 순간, 기도가 생각나는 순간,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떠올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특별히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겐 성령이 항상 함께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아무 것이나 기도하세요. 무엇이나 일단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도라면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가 잊혀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라면, 응답을 주고자 하시는 기도라면 성령님이 끝까지 기도가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를 끝까지 드리게 하셔서 마침내 응답이 많은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요, 성령님의 가지치기라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성령님은 가지를 쳐주세요. 우리 여기 지금 강단 뒤 나무도 우리 서집사님, 우리 학원사님 가지를 잘 쳐주시니 균형 잡힌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를 쳐야 돼요. 그래야 아주 반듯하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가지를 쳐주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무엇이나 이것까지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면 더 위험해질 기도, 우리를 더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할 기도는 다 잘라주시고 가지를 쳐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할 기도, 우리를 승리하게 할 기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기도는 더 간절해지도록, 더 불타오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지치기를 믿으시고 담대하게, 순수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을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를 주시며 부어주셔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붙잡아 주신다.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기도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를 맡기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간증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가, 또 누가 마귀에게 태클에 걸려서 이 복을 뺏기지 않는가,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다윗 곁에 있던 다윗의 3명의 용사, 이들은요 늘 귀를 쫑긋 세우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나만 집중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혼자 소리로, 야, 베들레헴 내 어린 시절 마시던 그 우물물 한 모금만 마시면 내가 힘이 날 텐데,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다윗 바로 옆에서 항상 귀를 아주 쫑긋 세우고 다윗이 무슨 말 하나. 여러분, 이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보여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사실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 우물물 가져와라 한 것도 아니고 혼자 그냥 기도하다 하나님께 말한 건데, 이 3명의 용사는 다윗이 이걸 지금 원하는구나 깨닫자마자, 그 알게 되자마자 목숨 걸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대군을 향하여 단 3명이서 뚫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3명의 용사 생명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19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의 말씀이요, 19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돌파하고, 볼펜 갖고 오시면 돌파하고 왜 10번을 동그라미 치세요. 정말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은혜의,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돌파하고 해요. 목숨을 잃기는커녕 돌파했어요. 100만 대군을 돌파했어요. 단 3사람이. 어땠을 때예요?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걸 내가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악한 마귀가 바글바글하는 어두움을도 돌파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돌파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가정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파하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 돌파한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걸 나도 항상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요즘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아내고자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고 나면 주저없이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좋은 건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모든 문제 돌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인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여서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이제 간증인데, 이전 섬겼던 교회에서요, 우리 중년의 남자 집사님, 우리 교회로 치자면 목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기 목장을 참 돌보기 위하여 목원들 위해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서로 나누기 위해 항상 앞장서고, 또 서로 섬기고 챙겨주고, 우리 이러한데 항상 앞장섰던 우리 집사님이고요. 또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있을 때마다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자신의 일 다 뒤로 하고 먼저 거기에 충성을 다했던 우리 그런 집사님이신데요. 그 남자 집사님이 대개 부인과 함께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에 부인이 계셔서 응급차 바로 부르고 병원으로 곧바로 갈 수 있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길 때, 소위 중풍 증상이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딱 가서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병원에 가자마자 거의 곧바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이제 잠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명이 되어졌는데, 왜 의사분이 놀랬냐? 이 허리에서 목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 중요한 이제 혈관이 있는데요. 이 피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이 이미 막혀 있대요. 이미 대단히 어려운 중풍이 와서 사실 이 땅에 계시지 않아야 될 뿐인데, 이 혈관이 막히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혈관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변의 작은 혈관들이 이게 막힌 혈관 옆으로 우회해서요, 연결이 다시 이어져서 원활하게 피를 뇌까지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의사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장 중요한 뇌 이 동맥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이건 정말 신이 하신 거라고 뭐 의사는 믿음이 없는 분이었을지 몰라도 그런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고 있는 그 귀한 남자 집사님을 하나님은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고침받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고침받고 있는 것입니다. 돌파하게 하시는 것이죠. 건강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돌파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우셔서 잘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소중히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게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돌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공부의 문제이든 일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인생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고 계시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이건 간에. 근데 놀라운 건요, 아무리 안 열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시면 더 이상 닫을 자 없어요. 또 모두가 볼 때 다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걸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솔직한 고백이세요. 여러분과 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걸 나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충성된 우리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차곡차곡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되어지면 어떤 문제 만나도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또 돌파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우리의 놀라운 평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간증이 넘쳐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마귀에게 요즘 내가 방해받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길을 쓰고 하나님의 복을 이 악한 어두움의 세력이 나와 내 가정이 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뚫어내려면, 그거 돌파해내려면 나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열어주십니까?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배우려고 노력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주셔서 내 힘으로 뚫을 수 없는 모든 인생의 관문들을,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돌파하고 또 돌파해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승리와 열매들을 누리고 나누는 나와 내 모든 가족들의 평생이 되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이러한 제목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온 교회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자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아버지 기도하는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도 길을 쓰고 어떻게든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공격합니다. 회방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항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돌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전도를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천국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하는 게 찬양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며 평생을 쓰임받는
평생을 아버지 점점 더 강성해지는 아버지 돌파해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항상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는 것 나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에 어떤 문제 만난다 할지라도 새 용사처럼 돌파해낼 수 있는 또 돌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주일에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소유와 다 구별하여서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마귀의 방해 공작에 어느 누구도 말려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 믿음의 그릇에 잘 받아서 마음껏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잘 감당하도록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지는 이때에 우리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아픈 자녀가 있습니까? 모든 병증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두려움과 어두움이 있습니까?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용기 백배해지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앞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놀라운 인생들 되게 주시고 가정마다 생업마다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맞춤형 은혜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나누는 우리의 가정들 생업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을 닮은 나라 되어지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두 손 드십시다. 두 손 드시고요. 돌파하게 하소서. 돌파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홈블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